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표적의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정한 사람들을 때가 되니까 어느 날 교회로 불러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현상 속에 나타나는 그 부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과 중생, 거듭나는 것, 또 죄 사함을 받는 의로워지는 것, 또 믿고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3번 죽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진다는,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영원한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세 가지로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드릴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인 영적 죽음, 우리 영혼이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짐으로 영적 죽음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천국의 소망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교회에다가 불러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 되게 하는 이 역사,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 상태를 우리가 성경에는 중생이다, 거듭났다, 다시 났다, 살아났다, 또 여러 가지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중생이라 이 한마디로 그 모든 말을 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니고데모는 여기 성경 지도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지도자는 그 당시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 산헤드린, 요사이 같으면 국회와 같은, 아니면 장관과 같은 이런 어떤 관리, 이런 정도의 사람들. 이거는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 정치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사내들이는 정치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한 이런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이 당시 유대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던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낮에는 못 찾아오고, 왜 못 찾아오냐면 낮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하는데 낮에 찾아갔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밤에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신분이다. 그렇지 않고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느냐. 거듭나게 된다. 두 번 나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 나서는 안 되고 두 번 나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말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제3위이신 성령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과 이 헤어져서 분리된 영혼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생명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드는 이 역사를 가지고 거듭난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다시 중생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이제 중생을 영적으로 거듭난다. 다시 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이교들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두 가지 면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아무 종교도 죽었다가 육신이 살아난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었다가 육신이 살아난다.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들이 500여 형제가 목적하고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봤던 그분처럼 너희들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영혼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에서도 영혼이 중생된다, 거듭낸다 이런 말이 없어. 오직 기독교에만 독특한 우리는 영혼은 거듭나고 중생되고 우리 육신은 부활하는 이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뭐한데 창세전에 우리를 무조건 좋았어.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사랑했어. 선택했어. 어느 날 불렀어. 이렇게 예수 믿도록 오늘 와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이 은혜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이 거듭남의 원리는 어떤 인간의 눈으로 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기는 부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사실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인간은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자연적인 어떤 그 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자연적인 역사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어서 단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중생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이 육신과 영혼 이렇게 되어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중생된다고 하면 육신이 변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생되면 얼굴이 변하고 뭐 모습이 변하고 뭐 이렇게 변한다는 게 아니고, 중생되면 우리의 사람은 두 면으로 되어 있는데 육신은 사람의 외형적인 면입니다. 내면적인 면이 뭐야? 이것은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적인 면이 영혼이고 외면적인 면이 우리의 육신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생되게 되면 외형적인 면은 똑같습니다. 뭐 중생될 때나 안 될 때나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생 후에 은혜를 받으면 훤해지는 것, 이거는 그거는 몰라도 뭐 중생됐다고 해서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이래 되는 게 아니고, 뭐 옷에 성형수 쓰는 사람들이 뭐 뜯어 고쳐가지고 이랬듯이 그래 변하는 게 아니고, 몸은, 얼굴은 그대로 있어도 우리 속사람, 이 마음이, 영혼이 변했어. 중생되게 되면 옛날에 옛사람은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가고 이런 말이 변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옛날에는 찬송 부르면 아무 재미도 없었는데 요사이는 찬송 부르면 그게 은혜가 되고, 옛날엔 성경적이, 지금은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오고, 이게 바로 중생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중생되게 되면 우리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이. 그 성향이란 것은 세상으로 향했던 성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향으로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지난 날은 막 육신생활 먹고 마시고 이것만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중생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성향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향은 지정의인데 아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가 바뀌는 겁니다. 아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죄를 알게 되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반면에 죄를 보면 미워하고 내가 지었으면 슬퍼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안 지어야 되겠다는 각성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미워하고 다시는 내가 그런 것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정적인 감정적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그전에는 하나님 은혜를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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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뭐 옛날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전혀 바뀌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못한 것 같은데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이것은 바로 중생된 사람의 한 모습.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죄짓고 못되고 잘못된 게 가는 게 그때는 재밌고 그게 즐거워요. 지금은 그래 가는 것이
가지지 않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장소로 가게 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의가 이제 좋도록, 선하도록, 아름답도록 인간의 본래에 가졌던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의 방향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에서 이 아담이 그러잖아요. 이 하와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정말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이거는 바로 오늘 말하면 중생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여자가 날 망하게 만들었다. 또 하와도 저 짐승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 서로가 이제는 불행해지는, 원망하는 거야. 핑계하는 거야. 오늘도 우리의 이 은혜가 떨어지고 중생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도 늘 핑계함.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갖다 붙이는 거야. 중생된 사람은 그런 삶에서 떠나서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며 살아가며 인생을 보듬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생된 사람의 한 표시가 되겠다. 그래서 지정의가 이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아무나 중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중생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 그리고 이 중생의 원리를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중생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 자기 스스로.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뭐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주의 이렇게 말을, 이거는 뭐냐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잘 협력해서 그러면 중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생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펠라기우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거스틴주의, 뭐 칼빈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중생은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중생시켜 준다. 그게 성경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중생케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 모사이는 뭐 망우리가 뭐 신천지가 됐지만 옛날에는 공동묘지가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써먹었지요. 공동묘지가만 죽은 사람 말 못한다고. 죽은 사람이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말 못하잖아요. 결국 영혼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새롭게 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를 창조한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지 않는 피조물 내 스스로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자인 그분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에 하실 때 그 능력을 성령의 세례라, 성경에는 성경의 불세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뭐 성령 불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삼각산 능력봉에 3년 반을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요일마다 비닐로 봉지 딱 덮어서 가지고 배낭 딱 울러매고 전신 먹고 능력봉에 올라왔어요. 처음엔 저도 목사였지만 기도하다 보면 덩어리가 아주 막 뜨거우면 이게 불인가? 사실 덩어리 뜨겁다고 불이 아닙니다. 뭐 덩어리 안 뜨거워도 성령의 불이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래 뭐 되게 뜨거우면 이게 불이라 그랬으니까 물론 뭐 뜨거울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되게 뜨거워야 아마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뜨거워도 뭐 거듭납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오면 이것을 보편적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가 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불세례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은 그렇게 살림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로 했다가도 안 했다가도 식어졌다가도 많아졌다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줘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불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돼요. 살아나야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안 나오지만 이 대화 후에 나타난 그 말씀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대화 후에 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 자, 이처럼이라는 말이 여기가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이처럼. 이걸 이제 깊이 깨달은 사람은 대단한 즐거움이 있고 좀 적게 깨달은 사람들 즐겁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이 사랑은 사람마다 다 좀 다릅니다. 뭐 구원의 역사는 같지만 내게 느껴지는 감동은 이처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이처럼이 대단한 충격으로, 대단한 은혜로, 대단한 감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줘서 믿게 해서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 구원을 받게 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았다는, 안 함으로 받았다는, 그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지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 두 번째, 예수 한 사람의 그 의로움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죄처럼 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의가 세 가지로 해석되는데 두 가지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아담이 어떤 그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없는 그분의 의가 몽땅 내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중생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역사가 중생되지 아니하면 의로움이 내게 적용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중생되면 내 아담의 죄는 싹 없어지고 내 죄는 전부 예수님에게 가버리고 예수님의 의는 전부 내게 와서 내가 믿음의 의인이 되었어.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낙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써서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놀라운 역사를 말하면서 그 앞에 하나의 옛날에 있었던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갑자기 뱀이 나타납니다. 이 뱀이 나타나서 불뱀이 사람들만 물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그 아픔, 죽음 이 속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장대에 달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래라. 그러면 낫는다. 참 간단하지요. 약도 아주 희한한 약이에요. 희한한 약이. 약을 뭐 바르든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르지도 먹지도 않고 그냥 이래 범어 돼. 범어.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에 달 뱀이니까 모세 혼자 들 뱀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 장대를 들고 봐라. 그런데 글로 바라보는 사람은 기적까지 다 났고 아유 그거 본다고 낫나? 안 본 사람은 성경에 싹 다 죽었다. 믿습니까? 그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병원 이 군대 가면 군목 여기 의사들이 여기다 뱀 지팡이에 뱀 요래 요걸 딱 거기 마크예요. 그게 치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한 200만 명이 출애굽에 했다고 그래요. 거기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양도 있고 막 그 다 하면 그 넓은 천지에 지팡이 모세가 키가 뭐 우리나라 키 큰 옛날에 뭐 농구 선수인가 한기범인가 그분 내가 한 번 만났어요. 옛날에 내가 옆에 딱 서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오더라고. 이래 경찰병원에 갔다가 그분이 그거 와서 처음에 나 몰랐는데 이래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 모세가 키가 별로 안 큽니다. 다 밖에서 못 받겠어요. 큰
그 멀리 있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말을 듣고 본 사람은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2000년에 예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지만 믿어라! 믿으면 낫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축복받고, 믿으면 천당 간다! 믿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쉽잖아요. 그쪽을 바라본다고 해서 뭐 돈 드나? 아주 쉽잖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믿으라 그러면 잘 믿을 건데, 그냥 쉽게 믿으라! 구원받으라니까 잘 안 믿으려고 그러네. 너무 쉬우니까. 너무 어려우면 세상 말로 돈 드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는. 쉽다는 거는 돈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세례요한이 와 물에 의심했잖아요. 당신 진짜 예수 맞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이 말 안 하고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안진뱅이가, 귀머거리가, 귀가 그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맞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거듭나게 하는, 중생케 하는 은혜, 우리를 살려서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니고데모가 대화를 끝나고 이 요한복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거기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19장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십자가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관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죽음의 장소에 등장한 분이 누구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테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리마테 요셉도 관원입니다. 빌라도에 가서 말하고 시신을 날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 내 무덤에다가. 그리고 이때 니고데모가 향료와 이 모든 것을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왔어. 여기에 100리트더라. 100리트라는 오늘말로 327g. 327g이면 상당히 많은 양의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래 발랐어. 장사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볼 때 니고데모는 이때 주님을 만났어. 그가 중생되었고 그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임에서 그 정치권과 종교의 기존의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 시신을 달라. 이 말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분이 이 아리마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왜? 이들은 중생되고 중생된 자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것이 하나도 겁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면 사람은 변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말해서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진주와 보석을 발견하면 다 버리고 그것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에 죄악된 것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달이 감사의 달입니다. 억만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바로 깨닫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 날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어. 거듭남의 원리를 통해 그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되었던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니고데모처럼 주님 몰랐지만 이제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믿음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성령이 바뀌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세상 죄악 멀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위로받고 장부처럼 인생을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